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지 않고 기절했다 라고 하는 이 기절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을, 기절한 이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했다. 시체 유기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유튜브상에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다 하고 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예수님의 무덤설. 여러분,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 부활 못하신 것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3000년 된 그 솔로몬 왕의 무덤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시체를 이제 미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이 뼈만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트리키에, 터키 이스탄불에 가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이 팔뚝을요 봤어요. 그 처리를 잘 해가지고 그 진열장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팔뚝이야.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진열해 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미라로 보관하면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다 가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자들에게 나타난 두 천사의 부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 사흘 만에 우리나라에도 삼오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3일이 되면 그 무덤을 가묘를 해놨는데 이 무덤을 여우가 파먹어버렸는지 누가 훔쳐가 버렸는지 확인하려고 3일 날 그 묘에 가봅니다. 그걸 삼오제라고 그래요. 이들도 3일 날 그 무덤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굳게 닫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동굴 속에다가 넣어놓고 돌문을 닫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 부활절 카드를 다 보내드렸잖아. 카톡에다가 다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 무덤이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돌무덤에다가 돌이 옮겨져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나 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 두 명이 나타난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날은 천사가 안 나타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충만히 와 계시고 부활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 이 말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여러분 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이 종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소식이 그냥 온 예루살렘에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이제 잡히면 죽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슬픈 소식을 안고 그들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몸은 가지셨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에게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미련하여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여,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참 자상하신 분이야. 설명을 잘하셨다 이게. 설득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부자간에 여러분 직장에서 이 논쟁거리가 생겼을 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버럭 화를 먼저 내놓고 시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화를 내면 판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잘 들어보고 설명을 잘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 빼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빼주면 되는 거야.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요 이 문제가 빨리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마라톤 경기가 있는 날. 그러니까 이 마라톤 경기가 있는 날에는 여러분이 조금 서둘러서 교회에 나오시면 되고. 아멘. 그리고 이 마라톤 경기가 있다 그러면 좀 늦어도 그런갑다 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모든 문제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 열쇠를 풀으려고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된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4,000년 동안 다 기록이 되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메시아가 처형받고 부활하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 가다가 해가 저물어 갔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이 방을 얻어가지고 1박 하기를 예수님에게 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K 승낙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제 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고. 유대인들은 떡을 먹잖아. 그래서 떡을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딱 떼어주는데 이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이 제자들이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불교, 수행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보게 된 거예요. 아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고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가 되면요 눈으로 이 보였다가 또 안 보이기도 하고 잡으려고 하지만 안 잡힌다. 이게 부활체입니다. 아멘.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관심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다 때가 되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따라해봐요.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살아날 것을 믿는 제자들은요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찔러보고 예수님의 그 맞은 창자국을 찔러보고 내가 믿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항의스러운 불신앙적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딱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요 책망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너희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여러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면요 병든 사람이 진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과 부활체, 부활한 몸을 부활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영과 부활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영은 여러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몸 안에서 영이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서 불이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
어느 집에서 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 집에 누가 죽었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먼저. 영이 먼저 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 몸이, 숨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몸은 부활체였습니다. 부활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몸으로 훗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휴거되어 가지고 그냥 들림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들림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체라고 그래. 그걸 부활체. 따라해봐. 부활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부활의 몸은 어떻게 생겼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 헬스클럽에도 이제 이 반상회라고 해요. 반상회라고 해가지고 그 헬스 요원들이요, 커피를 한 잔씩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다 얘기를 듣고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이랬더니 뭔 날이죠? 뭔 날이죠? 이러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날 교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이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밥도 주고 그 떡도 주고 또 계란도 드립니다. 이런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보보스 프라자 사우나에 온 그 분들에게 차에다가요, 전부 다 또 전도지를 올려놓고, 거기 여러분요, 사우나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순복음 남성께 주보가 거기 딱 걸려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하라고 그랬었거든. 그 불교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허락해 줘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이 전부 다 통로에다가요, 제가 전도지를 다 붙여놓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최소한 여러분 자기 통로에다는 자기가 붙여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 정도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보라도 전도지를 여러분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아파트에다가 딱 붙여놔봐.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 왜 좋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요 반드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나가 바로 부활체의 몸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는 있다. 이 말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장차 우리 모든 인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따라가야 될 정상적인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 흙에서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몸은 뭐냐?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부활한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장차 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질 걸 생각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몸만 여러분요 약해졌지 마음은 이빨 청춘이잖아. 아멘. 연세 드신 분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항상 기쁘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 가면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다 이 말이요. 아멘. 천국 가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몸도 아주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따라해보세요.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원래 이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말투스라고 해요. 증인이란 말은 뭐냐? 순교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원에 가면 여러분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인이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이증하면 처벌받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다 그 증인들이 선서하잖아요.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그 사형 판결을 받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받기도 하고 10년형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증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요 가장 좋은 증인이 뭡니까? CCTV 카메라, 휴대폰 이런 것들이요 다 증거물입니다. 정확한 거요. 가학이잖아요. 이 가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조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이래서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면요 거의 다 범인을 잡아냅니다. 나는요 이 수사에 대한 탁월한 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범인을요 금방 잡아내버려요. 내가요 범인을 딱 앉혀놓고 눈을 쳐다보고 이게 딱 말 한마디도 안 놓고도 잡아내버려요. 그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죄를 토해내 고백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그런 머리가 아주 탁월해. 금방 잡아내버려요. 아멘?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 그게 바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학문적으로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작은 모래나 큰 돌멩이나 다 물에다 빠뜨리면 뽕 하고 빠져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나 아무리 여러분요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다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받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물세례주의예요. 그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요, 그 표피를 베버립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 나이 99세에 할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최초로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할례가 뭡니까? 아니, 핏덩어리 같은 이 아기가 낳았는데 8일 만에 이 아기를요, 수술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잖아. 왜 수술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할례가요,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입니다 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게 할례야, 여러분. 이 할례가 오늘날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할렐루야. 이 세례는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이제 하나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시기 바라고, 또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몇 날이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거든. 이 성령 세례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입혀주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 불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후라이팬은 이제 이 평범한 철이잖아. 여기에다가 도금을 하지 않습니까? 도금을 하면 이 후라이팬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란 후라이가 안 타, 지금. 안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이 철도 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세례, 불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강해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면요, 가장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마귀야, 마귀. 마귀가요, 성령 받은 사람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을요, 핍박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알기 때문에요,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꾸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반짝반짝 튀지.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면요, 불이 반짝반짝 나죠. 마찬가지요. 성령과 마귀가 붙으면요, 불이 반짝반짝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느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머리가 아프게 하고 고통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마귀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분별력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자녀와도 마찬가지. 순간순간 여러분 마귀가 가정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요,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긴장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럴 때는요, 빨리 이 귀신들을요, 내쫓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온 천하로 증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 대한민국에도 140년이 됐습니다. 금년이 140년이 됐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아멘. 우리나라는 여러분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의 인천의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딛고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 그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이게 여러분요 가장 먼저 시작된 병원이잖아.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복음, 성경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들고 오면요 병원도 들고 오고 학교도 들고 오고 그냥 가난한 사람을 부욕케 하는 축복의 복음을 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은 여러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그때 복음이 일본이 우리보다 빨리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1549년 지금부터 476년에 복음이 증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점령해 본 거예요. 아시아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라 해요. 중국 땅 그 넓은 땅을요 다 먹어버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건 복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래서 일본은요 스페인의 선교사에 의해서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 신식 무기 총을 이제 만들게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활 쏘고 있을 때 그들은요 총을 만들 뿐. 총으로 탕탕 쏴버리니까 다 죽어버리지. 아멘. 이래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모든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여러분 학문이 발전해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교회 학교에 보내주시면 어린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을 요 세계 최고의 자녀로 키워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키운 자녀가 제일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하면 이들이요 세상에 사는 동안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내가지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 세계 최고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 선생님들은요 다 이 수학 1등급자들이 그 선생님들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전교 1등짜리들이에요. 아멘. 그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주면요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 전교 1등인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해봤어?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반에서 1등 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에서 1등 나기도 쉽지 않아. 그만큼 이 공부라는 것은 쉽지 않아. 근데 마음의 결단을 딱 내리고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면요 1등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하면요 1등 할 수 있어요. 아멘. 다 그래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심이야. 결심. 자, 결론적으로 말씀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처절히 고통받다가 죽으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야, 팩트.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죽음을 박차고 사망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강초원 목사에게도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마리아와 같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혼육에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동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심하고 신앙 고백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